예, 출애굽기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32장 26절부터 32장 26절부터.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예, 오늘은요 저주받은 레위인이 제사장 지파로 회복된 이유. 그러니까 저주받은 레위인 제사장 지파로 회복된 이유. 예. 여기서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저주받은 레위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언제 된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언제 레위인이 저주받았을까요? 출애굽기는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창세기 때 있었는데,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49장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와, 실력 대단하시네.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이제 그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때 레위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저주를 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왜 자기 자신인데 저주를 했을까요? 어렵죠? 자, 그럼 제가 노아가 술 취하고 나오라는. 노아도 자식한테 저주했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 다음에 요셉인데, 야곱이 그 12아들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12아들을 하나하나씩 그 예언을 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거의 다 축복을 다 해요. 근데 요 두 사람에 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 이유. 저기 여동생 딩동댕.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디나 사건. 자,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왜 저주받은 레위인인지를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동해서 어느 동네에 왔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동네에 왔는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토백이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아주 용감하게 지었고, 하나님이 아주 뭐랄까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왔는데 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지을수록 화려해요. 쉽게 얘기해서 유흥가 밤거리 가보신 분,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하는 데 있잖아요. 왜? 좀 이상한데 이해되시죠? 그런 데 갈수록 막 네온 사인이 하고 노래들도 막 이상한 노래들 막 하고 춤도 막 야한 춤 추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기 잘 이렇게 안 가요. 옷도 막 좀 야하게 입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남자든 여자든 머리도 막 보통은 이렇게 다닐 텐데 거기는 막 머리도 좀 이상하게 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행이 트렌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옛날에도 멋있어 보여. 그렇잖아요. 유행 따라하는 게 쟤 괜찮네, 특이하네, 재밌네, 그럼 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디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거룩하게 자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처럼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옷 단장하게 입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경건하게 살라 그러고 막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거 좀 안 하려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옷도 이제 뭐라 그럴까 막 이상한 거 아니고 뭐 여기 막 이상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동네 오니까 너무 그냥 삐까뻔쩍하고 이상한 거야.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구경을 가자. 재밌겠다. 여러분은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그때 이제쯤 돼갖고 그런 데 좀 다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선배들이 데리고 가고 동기들이 가자 그래서 이제 나이트클럽, 우리 때 나이트클럽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요즘 클럽이라 그러나? 클럽? 뭐 똑같네. 우리 때는 나이트클럽이라 그랬는데, 디스코장.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 전 세대는 고고장. 똑같아. 닭장, 고고장,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가보고 싶은 이제 충동, 구경하고 싶은 거 가서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왜 어떻게 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술 먹고 막 이런 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남자가 그 동네에 이제 추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 그 동네에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다른 여자들 막 술 먹고 막 개걸거리는 여자들은 많이 봤는데, 참신한 애가 오거든? 뭐, 옷도 뭐 깔끔하게 입고 단장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요조숙녀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걔한테 한눈에 팍 간 거야. 그래서 걔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반문화에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버닝썬 같이 막 이상한 명맥 해갖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마약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건 뉴스를 통해서 알죠? 그 정도는 얘기해도 될 나이들이시니까,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강간을 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문화에는 괜찮아. 여러분 기절할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문화가 들어와서 예수교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괜찮아진 거지. 옛날에는요 우리 이조 시대만 해도 왕들은 무치라고 해서 막 해도 돼. 양반 사람들 어땠을까요? 거룩한 척하죠. 양반이라고 선비라고 깨끗했을까요? 첩 두고 살았어요. 첩 두고 종은 막 건들고. 우리 조상들이지만 아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말로는 깨끗한 척 했는데 깨끗한 사람들 없었어. 양반이라고 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세 잡으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 그리고 자기는 막 바람 펴도 되는데 여자는 질투만 해도, 그죠? 남편이 그러면은 정실 부인이 막 첩두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질투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칠거지. 그래서 쫓아냈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손이발이 되게 비로도 안 될 판에 양반이라는 것들이 깨끗한 척한 그거 도덕 내세우는 그 유교 전통에서 오히려 쫓아냈어. 근데 그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5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비 좋아하지 마. 위선덩어리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룩한 선비 그런 거 없어요. 막말로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 문화 들어와갖고 이게 다 없어져서 그렇지. 첩제도도 다 없어져서 그렇지. 지금도 아마 우리가 저기 그 유교 문화 있으면 지금도 그러고 살 거야. 그런 나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면 4명 두는 거. 처음 4명 둬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기절할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 정신 들어와갖고 그걸 못 봤으니까 기절할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디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 양반 조상들처럼 쉽게 얘기해서 저거 뭐 건드려갖고 그냥 내 와이프 삼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디나가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무실당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딸이 이방 남자한테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몸을 더럽히고 영혼을 더럽히고 화가 나서 이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며? 그 딸을 죽인다. 그럼요. 그 엑세스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정상이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본 오빠들이 12명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가 12명 있었다고. 큰 성년 남자가. 근데 아버지가 칼 들고 나가자 그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를 안 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정상이라면 내 여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박살내자 그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는 난 있어도 이게 정상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그럼 눈 깔아. 세상 말로 눈 깔아. 그 형들이 열받았죠. 근데 그 중에 2명이 더 열받았어. 이게 시므니하고 레이예요. 정의감에 불타갖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는 더 뻔뻔하게 그럼 어떻게 됐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갖고 뭐라 했냐면 일은 벌어졌으니 결혼하자. 내가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입니까? 아니지. 범죄지 범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 사람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당시 문화로 그냥 당연하듯이 우리 양반님들이 그 여종들 건드리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들은 그 오빠들이 더 열받지. 와서 잘못했다 그래도 죽여버릴 판인데 더 뻔뻔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 너네랑 우리랑 결혼하고 또 너네가 또 저기 장가가고 싶으면 우리 여자애들 뭐 그렇게 될 거야. 서로 이렇게 교통하자. 이게 뭐 황당한 얘기죠. 근데 또 그 아버지가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눈 깔아. 가만히 있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둘이서 뭐라 그랬냐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거기는 동네 사람들 전체고 여기는 유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식분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싸워서는 안 되잖아. 칼로 싸워서는 숫자적으로 안 되잖아.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이게 영화 같으면 뭐 주인공 하나가 뭐 1000명 죽일 수 있지만 이거 현실이니까 안 되니까 머리를 딱 써갖고 어떻게 했냐면 좋다. 좋아.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서로 교통하자. 근데 조건 하나 내걸게. 뭐냐? 할례를 해라 그랬어요. 할례. 이제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걸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제대로 못 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수술이니까 어쨌거나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래?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 그 정도는 하자. 왜냐면 그 추장의 아들이 나 장가가게 하기 위해서 할래 하자.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면은 그 사람 재산이 우리 거 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 서로 뭐 이렇게 된 거 좋게 하자. 걔네들은 이제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라는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다 받게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못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 칼을 들고 가갖고 목을 따버린 거예요. 딱. 거기 장병들. 자, 그리고 딱 들어왔어. 아버지,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죄를 먹어. 잘했다. 그죠? 그럼. 죄를 먹어. 그래요. 아버지가 왜 그랬니? 그러지 말았어야지. 근데 아버지 말이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원수 갚은 거 그거는 맞는데 그때 누구 이름을 써서 했냐면 하나님 이름을 써서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한 저희가 된다.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 범죄자들을.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비겁해서 그랬고 아버지 반응이 왜 그랬니 그러는 이유가 비겁해서 눈 감았다 그랬지 항상. 첫 번째가 눈 감아. 왜냐면 이제 큰일 났다. 걔네들 죽였는데 우리는 열등 족속이 적지 않냐. 근데 걔네들 죽였어요. 그럼 걔네들만 있을까요? 거기서 몇백 년 살았는데 그 옆에 동네 다 친척이 있겠죠. 그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러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래? 맞아요, 틀려요? 우린 전멸당할 것이다. 왜 그랬니?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영적인 건데 하나님이 이름을 팔아서 죄 지는 거 안 되는데 왜 그랬니? 하나님 이름을 팔아갖고 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죄 졌죠, 하나님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원수 갚은 거 시원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팔아갖고 할례를 하게 해갖고 이게 종교행사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죄를 져버렸어. 하나님이 죽이라는 얘기 안 하셨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니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49장 마지막에 그 형제를 모아놓고 다 얘기하는데 둘한테는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너희들은 약하게 되고 나중에 흩어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왜 너희가 저주받은 사람들인지. 아멘?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출애굽기에 와갖고 이게 32장에 와갖고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본문. 어떻게 회복될까요? 자, 무슨 지파로? 저주받은 레인이 무슨 지파? 네. 제사장 지파. 레이 지파가 제사장 지파인데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레이 지파 크게 있고 거기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이제 제사장 지파죠. 근데 결국 레이 지파 내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자, 이 저주받은 레인이 복받은 제사장 지파, 복받은 레이 지파로 바뀌게 돼요.
요 사건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저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해야죠. 근데 회복될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오늘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반드시 징계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 용서가 돼갖고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신약이에요. 그런데 여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지만 신약에서 설명 안 해주는 그 깊은 것까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저주받은 사람에서 회복됐나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리고 상식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누구냐면 루벤이고요.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넷째가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보다도 더 형들이에요. 둘째 형, 셋째 형. 둘째 형이 시몬, 셋째 형이 레위.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레위하고 시몬이 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요번에 회복되고요. 시몬은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성경대로 유다 지파 밑에 이렇게 땅을 받았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 어느 날 없어졌어요. 흩어리라 그것처럼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자,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회복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첫 번째 누구라고요? 예,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첫 번째, 저주받은 레위인이 회복된, 복받은 이요. 누구라도 나쁜 환경에서 나쁜 환경 중에도 하나님 편 되는 사람. 예. 나쁜 환경이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우상, 금송아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완전히 나쁜 환경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서, 십계명이 아니죠, 말씀 받으러 가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는데 첫 계명이 뭐냐면 나의 다른 신 우상 섬기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환경이죠. 그 상황에서 다 멸망받을 상황이죠, 오히려. 레위는 그 전에 벌써 저주까지 받았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은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1차 시대 때 신사참배 하신 거 아세요? 전 국민이 다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만 한 거 아니에요. 하든지 교회만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막 신사참배했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뭣도 모르는 것들이. 전 국민 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신사참배 어차피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까 얘기 안 한 것 뿐이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하도 교회가 신사참배 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멍청하게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신사참배한 거 생각 안 하고 교회들이 신사참배했다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무식하면 참 용감해요. 근데 어쨌거나 전 국민이 다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한테 속국이 됐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원래 신사참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었어요. 안 했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겁해. 권력을 잡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얼른 했어요. 근데 교회는 버텼어,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십계명 첫 계명이 뭐예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이랑 못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이랑 못하는 거지. 그래서 버텼어요. 그런데 점점 일제가 뭐 이제 회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회와 노회에서, 총회와 노회라는 건 교회들이 모인 게 그 상급기관이 노회고 노회들이 모인 게 총회예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노회와 총회에서 높으신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을까요? 예, 신사참배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어디서 했나? 평양에 있는 교회 내에서. 끔찍한 얘기죠, 지금 나서는. 어떻게 딴 데서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총회를 열어갖고 노예를 열어갖고 신사 참배합시다 그러고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분노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 버렸지.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야 용감하다 박수 막 쳤을까요? 아니면 저놈 목사에서 제명해 쫓아내 라고 했을까요? 예, 잘하시니 답을 잘하시니. 놀라웠게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노회장, 총회장, 뭐 원로 목사님, 뭐 그 훌륭한 목사님들 뭐라냐면 목사 면직 제적시켜 결정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를 폐쇄시켜버렸어. 일본 놈들이 아니 노예와 총회가 이거 바짝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그랬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국가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안 하면 자기가 위험하고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러고 교회들 죽인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서서 다 했어. 그러면 그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야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예의 자기보다 상급 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했을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이지 노회장 총회장이 얼마나 훌륭하셨으니까 그거 하셨겠어요. 그런 분들이 결정했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나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틀렸다는 걸 하나님 말씀 보고 금방 알죠. 12명만 보면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훌륭하신 목사님 뭐 노회장님이니까 그분 말이 맞다.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런 거 믿지 마.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목사님을 제명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마귀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십계명에 당연히 우상 숭배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해야죠. 아멘? 아멘. 하나님 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 우상 편에 든다 해도 난 하나님 편 들 거야. 주기철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덜렁댔을까요? 신학교 나왔겠죠? 그죠? 신학교 나오면 선후배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그리고 교회 들어가면 여기 우리도 다 이게 노예 들어있고 저기 총회 들어있는 거 아시죠? 교회 하나 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예 가면 저한테 안수 주신 목사님도 지금 계시고 총회장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저한테 주긴 주셨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나한테 안수 준 분들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또 나랑 아는 분들 선배들 수두룩하죠. 그 사람들이 야 신사참배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괜찮아 라고 하는데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저주에 있어도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위에서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7절 우리의 슬픈 역사예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아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돼요. 얼마 전에 WCC도 그런 거거든요. 노예와 총회에서 WCC 하자 그래서 거기 가서 한 거예요. 부산 저기 가갖고 WCC에서 그 정신이 뭐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런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옳지 않다 그러는데 우리 노예에서 결정했어. 우리 청에서 결정했어. 대다수가 다 그렇게 해. 한 70%가 거기 들어갔어요. 한국교회 지금. 그게 뭐냐면 역사 반복되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거랑 똑같은 거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러거든. 괜찮다고. 방송에 나서도 그러고 뭐해서도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편에 쓰셔야 돼요. 아멘. 선배 편 들면 안 되고요. 우리 저기 뭐 교단 편 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편에 드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그게 진짜 신앙이고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지파로서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려 하셨느니라. 야 이거 섬뜩하죠.
허리에 칼을 차고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그 형제를 죽이래. 친구를 죽이래. 이웃을 죽이래.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앞뒤를 안 보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옳아야 틀려요? 옳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뭐 살인하기를 즐겨하시나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죠?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두 번째는 일단은 다수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파는 12지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3이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들어오거든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좀 기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근데 사람은 13명. 그러면 하나는 빠진 거죠. 어느 지파가 빠졌을까? 지파 중 12지파 중에 안 들어가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로 별도로 빠졌어요. 그래서 12지파는 일반 사람을 얘기하고 레위 지파는 쉽게 얘기해서 주의종, 지금 이런 거에서 숫자를 넣지 말라고 얘기한 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타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 이게 레위 지파예요. 자, 다수의 잘못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12지파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바뀌지만 12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들으니까 타협 않고 목숨 걸고 칼로 다 죽이라는 건 뭐야? 목숨을 걸라는 거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는 마음 가진 사람. 자, 여기서 칼 들고 형제를 뭐 이웃을 다치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한 지파죠. 근데 12지파가 있죠. 숫자적으로 12대 1이야. 칼 들고 소수가 다수를 죽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이거는 칼 들고 내가 쟤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가 죽는 거야.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죠?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탁 들을 때 무슨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목숨 걸겠다 이해 안 들면요, 절대 이해 못 해요. 칼 들고 죽이려는 순간 저기 12인데 난 하나고 12대 1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해 되시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요, 다윗이 이길 싸움입니까? 골리앗이 이길 싸움입니까? 100% 골리앗이 이길 싸움이죠. 골리앗은 2m 90, 그죠? 키가. 어려서부터 전쟁한 사람이야. 장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키만 큰 게 아니야. 장군으로서 그냥 전쟁터에서 큰 사람이에요. 장군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군대도 못 가봤어. 목동. 그 왜 여기 왔냐? 형들한테 점심 면회 가라 그래갖고 싸갖고 와갖고 보니까 세상에 2m 90짜리가 나와갖고 저쪽에서 막 이스라엘 장수이냐 나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조롱하는 거예요. 뭐 여호와가 뭐 어쩌고 니들은 다 적이다. 근데 하나님을 막 소위 말해서 망령튀게 일컫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형들만 해도 다윗 위에 형들이 몇 명이에요? 3명? 6명.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8째가 나와요. 8째. 근데 그 가정에 한 명이 죽어갖고 어떨 때는 7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는 8명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형이 하나,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어떨 때는 7명이라고, 그 시대에 이제 형이 죽은 상태에서 보면은 7명이고 그 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8명이라고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걸 갖고 멍청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틀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가 죽었을 때 셌을 때는 7명이고
그죠? 상황이 있을 때는 8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 최소한 이제 6명, 7명은 있었다는 거지, 형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전쟁 상태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막 군대 가고 막 이런데 형들 다 가만히 쫄아갖고 말을 못하는 거야. 형들만 쫄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가 쫄아갖고 말도 못하고 나가주면 눈 깔아요. 골리앗이 나오면 눈 깔아.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2m 90짜리하고 옛날에 총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칼로 싸우잖아. 싸우면 안 되지. 2m 90짜리가 칼도 또 엄청 길 거 아니에요. 이만한 거. 쑥 멀리서 그으면은 쭉 긁는 거지 뭐 조그만 놈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170인가 뿐이 안 되거든요. 키가. 이 잘 먹고 잘 해도. 근데 그 옛날에는 제가 볼 때는 150도 안 됐을 것 같아. 굶어서. 우리 조상들이 150도 안 된 거 아시죠? 키. 굶어갖고 보릿고개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비실비실거리는 150짜리하고 2m 90짜리하고 싸우면 죽는 거는 다 하니까 눈 깔아 이거잖아요. 왕까지 눈을 깔았어. 사울왕까지 눈 깔아갖고 말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150도 안 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이 양치기 다윗이 와갖고 보니까 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데 다 눈 깔아야 어떻게 했어요? 예, 열받아갖고 나갔죠. 살라고 나갔을까요? 싸우다 죽으면 죽어도 나 이거 못 참아. 하나님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딱 바치겠다고 생각하니까 나갈 때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완전히 맛이 간 게 아니에요. 아주 쌩쌩한 정신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면상 10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냐. 나는 뭐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는 그러면 기관총 들고 간다. 반대판에 뭐 이름을 들고 간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죠. 놀랍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돌을 던지는데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날아가서 투구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 투구를 써도 여기 얼굴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눈하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영화 보셨죠? 이마에 가서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두께골이 깨져갖고 퍽 쓰러졌지. 그래도 안 죽었어. 워낙 등치가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칼로. 그렇죠. 다윗은 칼도 없어.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그거를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크게 쓰시죠.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다음 28절 시작.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실제로 심판해서요 죄를 떠나게 하는 사람. 죄를 실제로 심판해서 죄를 떠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재산 지퍼로서 복 받는 거 회복되고. 말만 막 하면 돼요?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 그러고 나서는 행동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죄를 보면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어저께인가요? 6월 1일 날 시청에서 또 박원선 그 유명하신 그 시장님께서 동성애 또 축제래나 뭐 퍼레이드나 그것도 허락해줘서 하여튼간 희한한 시장님이셔. 예. 뭐하는 아니 그거 해갖고 대한민국 경제 부흥이 돼요. 대한민국에 뭐가 동성애 그거 해갖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대체. 근데 어쨌거나 그게 그렇게 좋아갖고 계속 하는 거야 반대를 해도. 근데 어쨌거나 그런 동성애를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인권이라고 그러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는 거죠. 박원순 시장님이나 그쪽 그 동성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라고. 죄라고 죄.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요? 안 받아들일까? 모르거나 안 받아들일까? 우리는 왜 죄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우리 기준이 확실하니까. 변함없는 기준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서 죽이는 죄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아유 사랑의 하나님이 그저 뭐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지 개인 취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소수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성애자들이 예?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전혀 틀린 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정확한 기준이 있으셔야 돼.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 말 듣고 진짜 소수자네? 좀 불쌍한데? 그거 좀 봐주면 어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 암이니까 칼로 잘라내야 된다. 수술이 잘라내는 거거든요 암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잘라내야 삽니다. 아이고 내 몸인데 내가 키운 내 몸 아닙니까? 암덩어리도 사랑해야지. 그냥 놔두면 죽는 거죠. 암이 퍼져서. 그걸 잘라내라 할 때 의사가 잘라내라 할 때 잘라내죠. 내 몸이라도 아파도 그게 진짜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살리는 거니까. 아멘? 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세요. 잘못되는 부분은요 말씀으로 심판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좋습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하면은 목사님들이 요즘은 좀 괜찮아졌지만 처음에는요 그냥 눈 감고 말도 안 해. 행동도 안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도 안 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씩 반대하시는데 이거는 나라 망할 일이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거 동성애 갖고 끝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행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몸속의 암은 아무리 내 몸이라도 잘라내주는 것이 몸 전체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죄 짓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의 칼로 그들이 심판해야 돼요. 지금은 옛날처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거 말씀드렸죠? 칼로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 대신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나가서 행동도 해야죠. 그런 사람 만나면 나 분명히 동성애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우물쭈물.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아니에요. 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치는 거지. 뭐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테니까.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오냐 도둑질해도 오냐 아유 불쌍하다. 너 배고파서 먹었네. 사람을 나중에 강도질해도 어이구 너는 저기 애들 먹여 살리느라 강도질 했네. 어이구 불쌍하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좀 억울하면 가난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죄는 죄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선고 내리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죄값을 치르면 그때는 또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또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봐주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의 말씀이 아니고. 자, 그 다음 나머지 29절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요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사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쪽 부름 받기 전에 콩나물 장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저기 할 때. 근데 이제 그건 하고 그러면 어떤 물건을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없어졌는데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줘요. 1kg에 얼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재래시장 있는 데서 거의 다 속였어. 솔직히 얘기할게요. 속여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콩나물 장사 알아볼 때 조금씩 속여야 된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속이는 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딴 사람들 다 속여. 조금씩 뭐 덜 하면서 1kg라 그래.
그럼 자기한테 이익 돼요, 안 돼요? 아니, 당장은 되죠. 조금 덜 주니까. 근데 나는 안 속여. 그럼 당장은 내가 손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안 속여야 돼요? 안 속여야 돼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돈을 좀 못 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직해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 속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거침없이 속여.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손해가 나더라도 옳게 해요. 그럼 그게 과연 손해일까요? 결국에는요, 정직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다 소문나갖고요, 그 사람이 더 많이 손님들이 와갖고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지. 앞에 것만 보니까.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저주받은 의인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이유 첫 번째, 나쁜 환경 중에도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수가 어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 돼요. 두 번째, 다수의 잘못된 12지파가 타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마음을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실제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성애자나 뭐 낙태자들, 낙태 이거 살인이거든요. 아무리 나라법이 뭐 어쩌고 틀렸어요. 나라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어느 게 옳습니까? 하나님 법. 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2000년도, 4000년도, 5000년도 살인죄예요. 세상법은. 그때 변해요. 정권마다 변해요. 사람들 취향마다 변해요.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걸 따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줘. 그게 그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보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제사하는 축복으로 회복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의 청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